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시야 왕이 우연히 성전에서 성경책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읽는 가운데 왜 이토록 나라가 무너졌는지, 왜 이토록 모든 것이 엉망이 됐는지를 깨달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우상을 사랑했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요시야가 깨닫게 된 깊은 하나님을 향한 참회요 회개였습니다. 그의 회개는 그저 양심에 찔린 나머지 마음이 침울해지고 하나님께 그냥 죄송하고 먹먹한 마음을 갖는 정도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회개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악한 왕들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합 왕 같은 경우는 이세벨 왕비의 말 따라 바알도 섬기고 또 다른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분명하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와 같은 경거망동한 행동 때문에 너는 반드시 망할 거야.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의 반응이 어떠했냐면은 그가 폴이 죽어 죄를 뿌리고 또 그냥 남들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토록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마음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찔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고 여전히 그의 옛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 이것은 회개는 아니었다. 그와 같은 왕들이 남유다에도 많이 있었고 하지만 이 요시야 왕은 마음의 찔림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느냐? 이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갔다. 이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다. 이것이 요시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그토록 극명하게 갈렸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매일같이 이와 같은 회개의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의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가는 삶이 아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회개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내 삶이 그렇게 나아가지 못할 때 다시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이 유연성, 탄력성, 그리고 그 전진성,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또 오히려 책망과 또 때로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게 되어지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는 아니더라고요. 무엇이 빠졌기 때문이냐?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그분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회개를 안 한다. 그것이 이 남유다조차도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지 않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이 요시야 왕이 어제까지 본문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 개혁들을 했죠. 우상들을 다 찍어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버릴 건 버리고 지킬 건 지키는 거죠. 자, 오늘 21절부터 한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어떻게 된 대로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유월절 안식일이죠.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는 좀 다른 요일이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이 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마땅히 어떤 날로 지킬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안식하라 하셨어요. 안식하라. 하나님 안에서 충전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날,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고 또 6일이 지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라. 누구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안식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또 재충전할 수 있는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살아나요. 예수님을 만날 때 나는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 나라도 점점 그렇게 가죠. 요즘에 보면은 원래 교회를 안 다녔던 분들은 그렇다 치고 또 주일 성수도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이미 코로나 때 이 영상 예배에 익숙해진 분들은 이젠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 중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방송 송출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어느샌가 성전에 모이는 것이 사라지고 내 일상 살 거 다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소홀해지는 모습들, 유월절이 무너지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이 안식일 날 주님이 제정하신 이 예배의 날, 그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정말 그 1시간 남짓 정도 되는 예배 딱 드리면 끝났다, 이제 가서 빨리 놀자, 빨리 쉬자. 그래서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점점 더 무너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이 기독교 국가지만 더 이상은 아니죠. 요번에 올림픽을 보신 분들 중에 아마 개막식을 보신 분들은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개막식의 메시지를 보면은 명확하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굉장히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 그림이 나와 있고요. 물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예고하고 있는 그 모든 더러움과 또 모든 어두움과 모든 공중 권세를 쥔 자가 역사하게 될 그 마지막 때를 명확하게 세상의 관점에서 그리고 있는 그림들. 그래서 어느 한 사람, 그 가면을 쓴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 마지막에 그 봉화하기 전에 그 모형 말을 타고 달리지 않습니까? 그 모든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있죠. 그 예수님의 그 승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그 어둠의 권세를 따라갈 모든 세계를 그리고 있는 그 여러 메시지들을 보면은 많이 잘못 갔다. 여러 벌거벗은 사람들, 화려하게 치장한 LGBT라고 부르죠. 여러 레즈비언, 게이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축제를 벌이고 그 피가 같은 메시지들을 뿌리며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 행사 가운데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기획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통은 인식하지 못하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그 메시지들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유럽이 그렇게 되었죠. 지금은 예배당이 텅텅 비어서 뭐 카페가 되었다, 무도회장이 되었다, 클럽이 되었다. 어느샌가 우리가 이제 익숙하니까 그냥 그랬다더라. 유럽이 안타깝게 됐다더라. 하지만 여전히 유럽에 이제 여행을 가는 분들 보면은 그 화려한 성전, 옛날에 지어졌던 아름다운 예배당을 보면서 멋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이토록 견고한 건축물을 보면서 또 그 안에 감명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결과였는가? 그들에게도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때가 있었고, 그렇지만 나라가 부강하고 안정되고 평안해지면서 무너졌다. 무엇이 무너졌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무너지고 유월절이 무너지고, 즉 예배가 무너지고, 그 결과가 무엇이다? 완전히 이제는 기독교 국가에서 선교 대상 국가로 변질되어진 이 모습,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온다. 반드시 온다. 이 길로 계속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또 유럽의 현실이고 또 미국과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길이다. 그런데 이 요시아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시아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동안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지만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결단이 요시아를 통해서 나타났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믿음이 당연한 것 같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한 걸 지키는 우리가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예배의 자리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아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하지만 26절을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리고 2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요시야가 물론 순전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건 사실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타오른 진노를 끌 수는 없었다. 하나님은 이미 결단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죠. 이미 망한 상태이고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는 그 귀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했던 것이지만 몇몇 왕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결국 남유다 역시도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시죠. 실질적으로 요시야 이후로 세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경노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채찍질하시지만 버리진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회복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 나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 기록이 성경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어지죠.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인가?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 언약이에요. 누구와 맺은 언약 때문인가? 다윗과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맺으세요. 결코 너의 후손을 통한 그 왕자가 보좌가 회복될 것이다. 결국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가 예수 그리스도.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책망도 받고 혼도 나고 또 때로는 훈련도 받지만 버리지 않은 이유는 이들의 온전함 때문이 아닙니다. 언약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죠. 사실 우리가 이런 왕들의 행적을 보면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나도 죄 지으니까. 하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왜 우리를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좀 교정시키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려고 풀무불과 같은 환난을 허락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가? 무엇 때문일까? 언약이라는 것이죠. 어떤 언약? 예수로 인한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베드로전서도 보면은 이사야에도 나타나 있지만 이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여기서 보면은 그 몸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로 인하여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 이름이 있다면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아직 출가하지 않은, 아직 독립하지 않은 자녀가 마땅히 부모의 그 지도와 또 교육과 훈련 아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또 살아낼 수 있는 이 복을 주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요시아와 같이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요시아의 끝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아요. 하나님이 요시아 왕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경외했으니까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평안히 죽을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평안히 죽는 걸까요? 늙어서 늙은 나이에 평안하게 죽는 것도 평안한 죽음일 텐데, 요시아의 죽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애굽 왕과 싸우다가 전쟁하다가 그 전쟁 가운데 죽게 되어집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평안한 죽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평안한 죽음이었을까? 그는 그 모든 행실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갔고, 마지막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 주님의 이름에 힘입어 나아갔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전사했기 때문에 그는 평안한 죽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유와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고 또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두다가 죽느냐, 이것이 평안한 죽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다가 죽는 죽음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죽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100살을 살든 90살을 살든 그딴 게 뭔 상관이에요. 내가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바라보며 살다가 주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다가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죽더라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죽더라도 예수님 사랑하다가 요시아처럼 에녹처럼 우리 주님 품에 안길 그 날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예비되어진 신부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